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좋은 것을 기대하였는데, 좋은 것을 소망하였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여버리고 정말 사정없이 나의 기대와는 달리 추락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소화양이 많고 종들도 많은 집에 부잣집 도련님으로서 정말 12형제 중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이었어요. 언제나 명품 옷을 입고 다니고 태어날 때부터 이리 오너라 종들을 부리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귀히 여김을 받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종을 부리던 인생에서 정말 자신이 멸시받고 천대받는 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정말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급기야는 하나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결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이제 보디발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셉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았냐면, 어떻게 알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또라는 접속사는 다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이 정말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뭔가를 맡기면 요셉이 맡은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야, 정말 신이 돕지 않으면, 어떠한 전능한 자가 돕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일이 잘 풀릴 수 있는가 하면서 정말 주인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의 수고한 대로 너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가 힘쓰고 애써 노력할 때 그 수고에 대해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나를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과 병사를 준비해도 승패의 결국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승패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너희가 정말 말과 병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의 결과는 여호와께 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말씀이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아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결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잡혀서 그냥 누워만 있었다면, 두들겨 패도 그냥 누워만 있었다면 결코 이러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겠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왜 내가 이런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을 거야. 믿고 마음을 고쳐먹은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일할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주인 보디발의 눈에 인정받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책이 핫한 책이에요. 올해 초반에 나온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한 청년이 광고 회사에, 꽤 괜찮은 광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광고 회사에 들어가는 청년이면 굉장히 창의적인 청년일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광고계를 평정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회사에 이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6개월 동안 그 청년의 주된 업무가 뭐였냐면 복사였다는 거예요. 복사. 여러분 복사가 뭔지 아세요?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6개월 동안 그 청년의 주된 업무가 복사였고 아니면 회의실 준비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자료 뽑아놓으라고 하면 회의실에 자료 쫙 뽑아놓고 PPT 준비하고 음료수 쫙 준비하고 그게 그의 주 업무였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러려고 대학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취업 준비했나? 정말 한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생각하고 알아보았더니 정말 월급도 제대로 잘 챙겨줄 수 없는 영세 광고 업체는 신입사원들에게 발언권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데 아이디어를 낼 기회까지 안 주게 되면 다 도망가니까 그렇게 영세한 업체는 아이디어를 낼 기회를 주기는 주는데 그런 영세 업체는 텔레비전 광고 같은 건 따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삼겹살집 광고 이런 것만 따내서 하는 거지 정말 대형 프로젝트는 대형 광고회사에 주는데 쭉 알아보니까 대형 광고회사는 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적게는 6개월, 길게는 2년까지도 복사 업무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광고계에 떠오르는 샛별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버텨야 된다. 내가 이왕 이 회사에 들어온 거 이왕 복사 업무를 감당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들어온 신입사원들 중에서 가장 복사를 잘하는 복사의 정인, 복사의 명예대조 하고 복사의 진심을 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복사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흑백 복사는 뭐 어렵지 않은데 칼라 복사는 화면의 모습과 출력한 색깔이 많이 달라요.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칼라 복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 색깔하고 출력하고 나서 봤을 때 색깔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사 기계를 열심히 연구해 갖고 정말 화면으로 봤을 때 색깔과 출력했을 때 색깔이 거의 같게 정말 진심을 담아서 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복사를 하니까 선배들이 그의 수고를, 그의 노력을 못 알아볼 수가 없겠죠. 지금은 정말 그 광고회사에서 중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이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따위 일을 맡겨?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되든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맡게 되든 내가 꼬였네. 뭐 이따위 일을 나한테 맡기고 그래. 이게 아니라 정말 성심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누릴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이 이제 굉장히 그 노예나 병사들이 많은 집이었거든요. 보디발의 직업이 왕의 친위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요즘은 파라오라고 부르죠. 파라오의
친위대장이었는데 이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한글 성경 굉장히 점잖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 성경을 보면 학살자들의 대장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의 친위 부대는 학살자들인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법이 없었잖아요. 왕명이면 아무나 죽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쟤 죽여. 그러면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부대원들이 왕의 친위 부대원들인데 왕의 친위 부대원들 중에서도 대장이 친위대장인 거예요. 그래서 학살자들의 대장 이런 칭호를 갖고 있던 사람이 요셉을 사간 보디발이었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에 모두 있었어요. 감옥도 있었잖아요. 감옥까지 있었으니까 보디발의 집의 종들이 적어도 수백 명, 병사들도 수천 명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겼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재정적인 필요라든지 모든 쓸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뭘 배운 거예요? 경영을 배운 거예요. 경영. 여기서 경영을 잘 배웠기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국무총리로서 국정을 잘 경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제가 전우사 시절하다가 군에 입대하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군대 교회 군종 사병으로 군인교회 전우사로 일하게 될 것을 확신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정말 훈련소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너 이제 어느 부대에 군종 사병으로 갈 거야. 준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갈 날이 됐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부대에 그 대령 조카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도 군인교회는 좀 편하니까 전우사도 아닌데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제가 가려고 했던 곳에 군종사병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낙동강 오래알이 돼갖고 일주일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군단사령부 관리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군단사령부 관리처는 회계 업무를 감당하는 곳이에요. 저 말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병들이 국민은행 다니다가 오네, 농협 다니다가 오네, 아니면 상대 다니다 온 애들 이런 애들이지 저처럼 성경보다 온 애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회계 업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와 솔직히 미치겠더라고요. 또 제가 집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를 마주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리포트도 이제 손으로 써서 내고 있었는데 거기는 다 모든 업무를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 느리다고 자로 때리는데 자를 이렇게 넓적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세워서 자판 늦게 친다고 딱딱 때리는데 이게 안 맞아서 봐서 그렇지. 이거 집에 가서 한번 때려보세요. 며칠가. 여기 딱 맞아봐. 손톱 바로 맞아봐. 며칠가. 그렇게 맞아가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를 배우고 맞아가면서 회계 업무를 하는데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군종사병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런데 나를 보내셔서 날 이렇게 피곤케 하십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성실했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최선을 다했지. 분명히 여기서 배울 게 있을 거야. 최선을 다했을 때 제가 회계 업무를 많이 배웠어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교회 회계 문제 때문에 정말 교회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장부를 보면 다 보여요. 너무 또 쥐잡듯이 하면 다 도망갈까 봐 조금 틀린 것은 봐주긴 하는데 하여튼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어떠한 재정 사고도 없이 교회가 탄탄하게 부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되든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든 원망불평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배울 것을 배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 저자가 저랑 생각이 똑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일하러 가는 이유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사 다니세요? 왜 직장 다니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러 가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직장에 가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돈 받고 일 배우러 가는 거다. 동의가 되세요?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려고 직장 가는 게 아니에요. 직장 가는 이유는 돈 받고 일 배우러 가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구조상 평생 직장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사업을 해야 돼요. 자기 사업을 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경험을 쌓아야 그 노하우로 자기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닐 때 받는 만큼 일하자 멍청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직장에서 정말 안 시킨 일도 하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에 뭐 하러 다닌다고요? 돈 받고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정말 제가 교육전사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 대학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맡게 되었는데 중등부를 맡았어요. 여러분 북한이 왜 못 쳐들어온다 그러죠? 누구 무서워서? 중등부. 야, 중등부를 맡게 되었는데 중등부 교사들이 심심하면 도망가려 그래. 왜? 애들이 힘드니까. 여러분 새끼도 키우기 쉬워요, 어려워요? 남의 새끼 키우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중학생. 교사들은 심심하면 도망가려고 하죠. 부장 집사까지도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고등부장 하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중등부 부장에 임명하셨는지 모르겠다고. 예, 내가 연말에는 목사님한테 꼭 부탁해갖고 고등부 부장하고 바꿔야겠다고. 부장도 도망가려고 하지. 교사들 심심하면 도망가려고 하지. 애들 말 참 잘 듣지. 와, 환장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6개월 동안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애들 관리만이 아니라 교사들 관리, 부장 비위 맞추기. 와, 엄청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단 십자군전도대에 들어갔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전도대는 교단 본부에서 사례를 받으면서 개척교회에 파송이 되어서 한 6개월 1년씩 머물면서 개척교회를 돕는 사역이에요. 그 십자군전도에 들어가서 개척교회에 파송돼 갖고 정말 개척교회 현장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에 대해서 책으로 읽는 거하고 가서 체감하는 건 달라요. 제 동기들 중에서 이제 좀 리더십이 탁월한 애들이 있어요.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한 2, 3년 목회하다가 부교육자로서 2, 3년 목회하다가 나는 남 밑에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난 대가리 할 놈이야.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 2, 3년 하고 개척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말아먹었어요. 개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가갖고 정말 개척교회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십자군 전도대를 제대하려고 할 때 십자군 전도대 파송됐던 교회에서 저보고 이제 부목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신도시의 신생교회였어요. 그때는 상가였는데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야, 나도 신도시에서 개척을 하려면 이 교회에서 좀 더 배워야겠다. 내공을 더 쌓아야겠다 싶어갖고 그 교회가 100명에서 350명 출석할 때까지 6년 7개월 동안 함께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특별한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직장에서 받는 만큼 일하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따라가겠습니다. 돈 받으며 배우러 가자. 돈 받으며 배우러 가자. 진짜예요. 저번에 이제 부목 때 LS 산전에서 근무하셨다가 40 초반에 은퇴하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원 땅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재산 좀 물려받은 게 있어갖고 전기 도매상을 차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예? 부모님 재산 까먹는 거 순식간이라고. 남 밑에 가서 배우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LS 산전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 도구들을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뭐 이런 건 해보셨지만 자기가 팔지는 않았잖아요. 주문은 해본 적이 있었지만 팔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문하는 거하고 파는 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전기 도매상 하는 사람한테 가서 배워라.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찾아봤는데 자기가 나이 많다고 써준다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을 안 받겠다고 해라.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제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월급을 안 줄 수는 없고 남의 절반을 받고 그 도매상에서 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사실 그분한테 한 3년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워낙 땅부잣집 아들이라 3년은 버틸 것 같지가 않아서 6개월은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분한테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6개월 해갖고는 잘 모르겠다는 거야.
재고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좀 더 배워야겠대. 그래서 그분이 한 1년 좀 넘게, 1년 6개월인가, 1년 4개월인가 배우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전기 도매상을 차리셨는데 잘해요. 여러분 정말 월급을 반을 받더라도 배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안 배우고 시작하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에 왜 다닌다? 더럽고 치사해도 돈 벌러 간다? 그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돈 받고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래요. 목사님 나중에 나는 A 직종에서 일할 건데 내가 원하는 사업은 A 직종인데 나는 지금 B 업종에서 일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든 일은 통하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화장품 잘 파는 사람이 자동차도 잘 팔까요? 못 팔까요? 잘 팔아요. 식당 잘하는 사람이 하고 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것 같아요? 백종원 씨 아시죠? 그분이 교육사업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잘하죠. 백종원 씨가 식당 하는 사람인데 지금 제주도에 호텔이 있다면서요. 호텔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잖아. 모든 일은 통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일은 인간관계예요. 모든 일은 조직 관리예요. 여러분 의사 있죠? 의사도 나중에 병원 원장 되면 수술 잘하는 게 중요해요? 밑에 있는 직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모든 일은 인간관계고 모든 일은 조직관계이기 때문에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식당 잘하는 사람은 병원 운영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일하는 곳은 내가 앞으로 할 업종과 달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다 통해요. 지금 있는 곳에서 제대로 돈 받아가면서 제대로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 동기들 중에서 목회하다가 전사 시절에 교육전사 하다가 전담전사 하다가 목사까지는 안 갔고 힘들다고 때려치고 다른 사업하는 애들이 있어요. 잘해요. 한 친구는 교육전사 하다가 흑염소 개소집을 차렸는데 그 아동부를 맡았었거든요. 아동부 학부형들 관리하고 애들 관리하던 스킬로 고객들을 관리하니까 개소주가 엄청 잘 팔린대. 모든 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돈 받고 배울 거 배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정말 나중에는 모든 걸 다 맡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 제목이 너무나 생생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성공. 그 장로님이 쓰신 간증집인데 그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성실히 일하세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성실히 일하지만 열심히 일하지만 자기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의 열심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앞으로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닦아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예요. 앞으로 열심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뒤로 닦아먹었고 나중에 보면 적자야. 이런 인생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꼭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니에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실까? 그걸 연구해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제가 신학교 때려치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신학교 가봤더니 말 잘하는 친구들 많아, 찬양 잘하는 친구들 많아, 악기 잘 다루는 친구들 많아, 기계 잘 다루는 친구들 많아, 운동 잘하는 친구들 많아. 그렇게 탁월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서 개척했을 때 100명 넘는 교회를 목회하는 경우는 1000회 하나라는 거예요. 1000회 하나.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같이 운동도 못해, 말도 잘 못해, 인간관계도 서툴러, 나 같은 놈이 과연 목회할 수 있을까? 심각한 고민을 안고 목회를 그만두려고, 전도사를 관두려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을까?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가만히 보면 저는 제가 수고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 좋아요. 아멘 하시는 분은 3대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진짜예요. 정말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열매가 더 잘 열려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려고 할 때 철근 값이 내렸어요. 공사비가 적게 들었다는 거야.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마치니까 철근 값이 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초저금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주에 가갖고 이제 목요일인가 약속을 해놓고 다음 주 월요일인가 가갖고 서류를 딱 들이밀었더니 그 담당자가 목사님 이자가 더 떨어졌어요. 난 그렇게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청산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금리 올라가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십자군 전도대에서 일했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교역자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십자군 전도대 선배님들을 좀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 목사 십자군 때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이제 금전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십자군 전도대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제일 큰 혜택이 뭐냐면 목사 안수를 좀 빨리 받을 수 있어요. 서로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경쟁률이 좀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십자군 전도에 들어가기 전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력서를 한 군데 넣었었는데 평택교회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거기 이제 전도사 초봉이 1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열심히 일하면 지교회를 분립개척을 시켜줬었어요. 거기 됐었거든요. 됐었는데 이제 십자군 전도대 거의 뭐 하루 차이로 이제 발표가 났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개척을 할 거라서 십자군 전도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도 어리석다고 얘기하셨고 제 동기들도 다 저한테 바보 새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군 전도대 월급은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목사 안수를 2년은 빨리 받을 수 있었지만 월급이 70만 원밖에 안 됐고요. 또 평택 성결교회는 목사 안수는 좀 늦게 받아도 나중에 이제 지교회를 이렇게 차려주거든요. 그럼 그게 훨씬 유익인 거예요. 목사 안수 빨리 받았다고 뭐 상가 얻을 돈이라도 있어야 개척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다 바보 새끼라고 이야기했는데 십자군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평택 성결교회에서 주기적으로 지교회를 해주긴 해주는데 지교회 독립해서 나간 선배들이 다 죽을 쓰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평택 성결교회는 좀 커요. 큰 교회에서 있다 보니까 작은 교회를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분립개척 시켜줬을 때 대부분 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 시켜주면 뭐하냐? 개척교회를 모르는데 나는 개척교회를 배워야겠다. 그리고 70만 원 사례비를 받은 십자군 전도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첫 달에 통장으로 사례를 받게 되었는데 14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전화를 걸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IMF가 터졌잖아요. IMF 때문에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십자군 전도대 월급을 달러로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헌금해 준 걸로 십자군 전도대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환율이 800만 원 하던 게 800원 하던 게 IMF 초기에 2배로 됐고요. 그다음에 IMF 좀 최고점 도달했을 때는 800원 하던 게 1,900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70만 원 사례비가 환율이 올라갔고 140만 원으로 바뀐 거예요. 저 대신 평택교회 갔던 친구는 원래 그 교회가 140 줬었는데 IMF 때문에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힘들어하니까 120을 주고 나중에 교회가 더 어려워지니까 100만 원을 받게 됐는데 나는 처음에 140을 받고 IMF가 더 심각해져갖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환율이 더 차이가 나면서 160을 받게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십자군 전도 때 돈 잘 쓰고 다녔습니다. 뭐 전도하면서 뭐 애들 밥 사주고 돈 잘 쓰고 다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아무리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의 복 주심이 따라붙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이 돌아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택의 순간에 항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일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복 주실까? 이거를 생각하고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기 보면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위탁했대요. 그래갖고 이제 오늘 점심은 짬뽕, 오늘 점심은 짜장, 이거 말고는 다 맡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믿을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가끔씩 보면 일은 잘해. 일은 잘하는데 셈이 좀 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맡겼을 때 프로젝트에 대한 열매는 풍성해. 나중에 이렇게 동계산을 해보면 셈이 틀려. 셈이 틀려. 그럼 그 사람한테 계속 일을 맡길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상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시의 재상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재무부 장관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왕이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재무부 장관의 역할을 다니엘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특징을 2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그가 민첩해서 일처리가 빨랐다는 거예요. 2번째는 아무 흠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흠이 없었다는 말은 재정적으로 깨끗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장난 안 쳤다는 거예요. 뒷주머니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3번씩 바뀌면서도 다니엘에게 재무장관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요. 셈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만 큰 소리 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요셉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맡겨진 일에 어딜 가든지 진심을 담아서 성심을 담아서 주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최선만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열매가 있을 때 돈샘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돈 앞에 정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큰 소리 치고 무엇을 하든 마지막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길을 맡겨주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신뢰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믿을 만한 자, 셈이 틀리지 않는 자, 그러므로 더 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을 수고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요새처럼 선한 인을 행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가정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일꾼, 요셉처럼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예상치 못한 도우심을 통해서 오히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돈 문제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쓰임받는 인생이 됩시다. 요셉처럼 정말 세상에서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